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온유의 겸손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에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육체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 후에 맨 마지막 절에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과 육체에 따르는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을 경고로 5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아 보이고 더 잘나 보이고 더 의롭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잘난 체 또는 교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헛되다로 사용된 헬라어는 비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은 실속 없는 텅 비어있는 영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헛된 영광은 두 가지 열매를 낳는데 그것이 먼저는 노엽게 하는 다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남보다 나아 보이려고 하는 욕심은 분노와 경쟁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투기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은 다른 이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질투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그것은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보다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곧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헛된 영광을 버리고 온유의 겸손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온유의 겸손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너희 형제들 범죄를 잘 바로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잡다에 해당하는 헬라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본래 찢어진 것을 꿰매고 또 부러진 것을 맞추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찢어진 천을 가만히 두면 더 찢어지게 되죠. 그리고 부러진 뼈를 방치하면 평생을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것과 부러진 것은 결코 그냥 가만히 둬서는 안 되고 꼭 해결해야 됩니다. 고치고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 죄와 상처가 그러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덮어두고 무시한다고 해결되고 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깊어지고 더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있고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돌봐라라고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뼈를 어떻게 해요? 맞추기 위해서 그냥 어거지로 맞추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뼈를 맞추기 위해서, 뼈를 교정하기 위해서도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뼈가 어떻게 부러졌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났을 수도 있고 똑 하고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판단했다가는 그 상처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형제의 상처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대충 이런 거다라고 생각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왜 그러한 마음으로, 왜 그러한 범죄를, 왜 그러한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는 교정하는 작업들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뼈가 어긋나 있으면 뼈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뼈를 맞추는 작업이 아파요. 아픕니다. 그러나 그 작업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뼈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뼈가 어긋난 상태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는 평생은 불편함을 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아픔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 형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 조심스럽게 필요한 힘을 가해서 우린 교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뼈를 맞추다가 그 형제가 더 크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죠? 기부스를 해야 됩니다. 딱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맞춤 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회복된 형제를 기도와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 형제를 감싸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재활을 해야 됩니다. 뼈가 붙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재활을 통하여서 다시 걷고 뛰며 우리 쓰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와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카타르티조는 다른 성경에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찢어진 그물을 기우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이제 기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물을 기운다는 것은 대충 꿰매는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올 한 올 세밀하게 잘 맞춰야지 전체를 다시 쓸 수 있지, 어느 한 부분은 대충 기우게 된다면 전체가 다시 찢어져서 전체를 다시 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나 신중함 그리고 정밀함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회복시키는 일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죠. 대충 다루면 오히려 큰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세밀한 주의와 여기서 온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며 그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바라보며 형제의 아픈 마음들을 고쳐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합하는 의미로,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는 믿음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의미로,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고난당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실 때,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1절에서는 성도를 모든 선한 일에 준비시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바로잡다의 헬라어 카타르티조는 찢어진 것을 꿰매고 부러진 것을 다시 붙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온전하게 세우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바로잡음에 해당하는
카타르티죠. 그러니까 다른 겉면의 단어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유, 회복의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범죄한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정죄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온유한 교정을 하고 공동체의 보호와 사명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 형제를 온전하게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형제를 바로잡고 그 바로잡음 안에서 서로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짐은 헬라어로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뜻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결코 짊어질 수 없는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질 수 없는 짐들이 있다. 그 짐을 우리 공동체가 같이 짊어져라. 교회의 역할이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의 무게, 또 삶의 고난, 또 경제적 어려움, 또 가정의 문제, 마음의 상처, 관계 아픔, 뭐 이런 것들이겠죠.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산적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만두지 말고 우리가 그 짐을 위하여서 함께 짊어져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울어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서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도 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짐은 아까 2절에서 사용된 짐과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군인이 자기 몫으로 지는 배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배낭을 짊어지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이 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꼭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봐야 될 자기 자신의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이죠? 우리가 묵상의 시간들, 또 개인의 기도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말씀을 읽고 또 봉사하는 시간들과 같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병사가 자신의 배낭을 메는 것처럼, 군장을 메는 것처럼 너희 스스로 그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이냐?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동시에 자기의 몫의 짐을 스스로 책임지는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짐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내 책임에 대해서, 내 의무에 대해서, 내 배낭에 대해서 회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1절 마지막에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유함으로 형제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바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바로잡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지어주다가 되려 내 몫의 짐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남을 도우면서 먼저 너 자신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 그 사실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등산할 때 같이 함께 가는 사람이 동료가 미끄러져요. 그럼 미끄러지면 그 손을 잡아줘야 되겠죠? 근데 그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단단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잡든가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든가 내가 미끄러지지 않는 곳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료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을 세우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펴라라고 할 때 이 살펴보다라는 말은 보다, 주의 깊게 살피다, 집중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현미경 그리고 만화경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현미경과 만화경 이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미경과 만화경이 뭐죠? 멀리 있는 것, 여기 있는 것을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현미경과 만화경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볼 때, 나 자신을 살펴볼 때 주의 깊게, 면밀히 계속해서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로 잡으려다가 나 자신이 넘어지는 일, 그러한 일이 충분히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3절에서 속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는 특별히 마음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속이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대단하다 여기는 그런 행위죠. 근데 이런 자기 기만은 바로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결국 교만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또 여기서 살피다라는 말은 진위를 가리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진위를 가리고 시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을 검증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의 신앙의 수준을 비교해서 내가 점수를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의 점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늘 남과 비교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바로 나의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겸손이 그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또 최대의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 스스로 겸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나 자신에서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떠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넘어진 자를 세울 수 있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으며 자기의 몫은
충분히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 다 버리고 온유의 겸손으로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형제를 세우고 또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각각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몫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는 공동체 서울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붙들고 우리가 헛된 영광을 버리고 온유의 겸손으로 살게 해달라고, 또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각자의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또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얼마 남지 않은 안식월 시간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교육과 훈련과 행사들 있습니다. JDTS, 알파코스, 실버스쿨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위하여서 또 특별히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다음 세대,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둔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포렌 아파트 12,000세대의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담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